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은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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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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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유일한 찬양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네, 우리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표현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지만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인지, 그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지 우리가 잘 점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너희가 다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또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스가랴의 말씀에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도 보고 아시는데, 제 아들의 삶의 그 미래를 보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상황은 분위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분위기가 좋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찬미, 제 아들이 막 찬미했다는 건 찬양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또 우리 제자들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끼워 부어드리는 놀라운 그 사랑의 헌신, 그 감사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이제 유월절 저녁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성만찬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 기념할 때 제 아들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주님과 평생을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그 다짐과 또 엄청난 그 감격과 또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막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막 분위기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는지, 제 아들 중에 또 급한 제자가 있죠.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진짜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말이라도 고맙다, 야, 넌 진짜 수제자다, 야, 다른 제자들 뭐 하는 거냐,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못 박는 얘기를 하세요. 거의 베드로의 심장에 못을 박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직 미래에 일어날 증거까지 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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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 그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압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 아들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 너희가 다 나를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왜 미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그냥 환담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 이유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이 이유도 그 당시에 제 아들에게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것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결단력이 있잖아요. 대단한 확신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뭐 내가 힘써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의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믿음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하면서 나눌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먼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기독 청년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지정의 모든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성적인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에요.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가슴이 싱숭맹숭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찬양할 때 감격이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그 가슴 아픈 것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의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 의지가 없으면 예배 못해요. 의지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헌금 생활도 못해요. 헌신도 못합니다. 봉사, 충성 다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점 중에 하나,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이 세대의 정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기력함이에요. 의지가 없으니까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의지가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동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지, 나의 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충천했어요. 충만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지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 자기 의지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의지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지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의지는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약한데 내 중심을 둔 의지가 강할 수가 없죠. 내가 약한데.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의지는 한없이 약합니다. 나의 의지는. 근데 믿음은 약해 보이지만 한없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나에게 기반이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겁니다. 내 실력을 믿는 겁니다. 내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돈과 재물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커리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뢰하는 뭔가 다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와 나를 의지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의 의지할 대상인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 것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작심을 했어요. 3일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가는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작심일일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나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나 한다, 막 뭐 나 할 수 있다 막 의지를 불태우지만 갑자기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노을이 멋있게 보이고, 이런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 한잔 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갑자기 달라져요. 여러분, 밤이 됐는데 그날 밤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오고 막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막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죠. 배반하죠. 베드로는 의지가 강했지만 그 의지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까지만의 의지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만의 의지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반한 그 의지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이게 다 꺾이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 정말 원수 같은 백성들인데 거기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믿음의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의 밥이 되죠.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요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의지가 강한 남편 옆에 아내가 힘들어요. 의지가 강한 아내 옆에 남편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의지가 강하다, 옆 사람이 피곤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옆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의지와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과 열심, 내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 얘기 들으면 완전히 갈팡질팡 하거든요. 의지는요 약한 거예요.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의지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인생 시작 자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얼마 전에 세미어 축제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차 제 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가 당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영생의 축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자기의 의지로 한 겁니까? 자기의 결단으로 한 겁니까?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심을 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이 고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내가 살아난 이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십니다. 갈릴리로 가신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 아들, 그 7 제자가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내 능력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의지로 이깁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지의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은혜로 살았지,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어느 정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한번 뚜껑 열리기 시작하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용돌이 치는 인생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때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쓰게 하신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결혼 생활, 내 진로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나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 노력 다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쭉 나누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썩어지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 믿었다가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만 무너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추락합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지, 내 능력,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고,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결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망의 주된 대상이었죠. 내가 이뤘다고 내 의를 자랑하고, 본인이 이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인데, 그 능력과 그 자원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책망을 받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 버틸 수 없습니다.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찬송가 280장이 참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다는 고백. 나의 의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자기의 의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결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자기의 의지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의지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그런 어떤 궁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것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명령권, 너의 작전권, 너의 통수권, 모든 것들, 너의 주권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아버지의 의지로, 어머니의 의지로, 남편의 의지, 아내의 의지, 자녀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설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노력,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둬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의지, 내 능력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갑자기 자기를 비하를 합니다. 자기 학대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인 소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저 안 버립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제자들이 버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갑자기 방망이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아니야 베드로야, 너 네 얘기만 해. 왜 우리 얘기를 해? 아니 너만 따른다고 그러면 되지 왜 우리가 버릴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전까지 늘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야. 바로 옆에 있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린다니까요. 그 얘기 듣는 제자들 기분 나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여기 안 들어요.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요한이 버려도 저 안 버려요. 야고보가 버려도 도마가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저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저는 다른 부류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꾸 시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을 베푸신 것도 주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너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다른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옆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 요한이 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죽는다 치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야, 요한이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오만 데 관심이 많아요. 막 다른 사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것도 다 관심 가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결단과 결심.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룹니까? 추진력이 있어요. 모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강해야 뭔가 업적을 이루겠죠. 업적을. 그래서 다윗은 이 결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57편에 보면, 시편 57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의지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 이 다윗의 고백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자,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마음 정했다 이겁니다.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5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의지적 결단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근거한 결단이었어요. 의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시편 57편의 첫 절인 1절에 가장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했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대단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대의 석학이었던,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의 반열에 올랐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질 못합니다. 헬라 문학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법과 체계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열심히 했어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바울의 인생이 거꾸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의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대충 살았습니까? 되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하나님께 맡겨진 의지였어요.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나면 이제 새로운 달이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고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것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나의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여러분 다 정말 약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저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저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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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